할렐루야. 우리 시험을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시험 치는 거 좋아하십니까? 매일매일 시험 치신다면 기쁨이 충만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시험은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치는 것은 참 고되고 힘듭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참 어렵고, 막상 시험 앞에 섰을 때는 열심히 밤새 공부했지만 시험 시간 앞에 섰을 때는 우리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기억도 나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전히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치르는 그 과정들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이 시험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나아갈 때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의 실력을 더 향상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우리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도요, 여전히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험과 시련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우리가 겪고 난 후에 우리가 성장하고 나는 그런 선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가정 끝에 성장했는 우리의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뒤에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시험을 견디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경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시험이라는 그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서 테스트라는 의미, 이것은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금 좋아하시죠? 금을 연단하면 할수록 그 금의 가치는 더 좋아집니다. 연단하면 할수록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테스트하는 상황들, 우리를 성장하고자 하고 연단하고자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의미는요, 유혹이라 하면서 템테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자, 이것은요 우리가 죄에 빠뜨려서 미혹하고 유혹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 유혹과 템테이션,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견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도 그렇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인생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여전히 가정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이고, 또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이 싸움과 경주는요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시험이 올지라도, 유혹과 미혹함이 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소망,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의 시험을 늘 견디며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경산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극복하며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견디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이 생기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어졌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도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모습, 이런 태도들은 잘못된 태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 오늘 우리 본문은 13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원인도 모르겠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원인을 찾아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괜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아픔과 힘듦, 괴로움, 유혹, 미혹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을 주는 악한 마귀들이 감히 세상의 만왕형 대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 주지 않고 괴로움 주지 않고 원망 주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괜히 오해하고 착각해서 우리의 모든 힘듦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이 유혹, 템테이션은 무엇 때문에 오는지에 대해서 14절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 원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자기 욕심에 미끌려 미혹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이 오게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욕심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 분수에 넘치게 무언가를 탐내거나 누리려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목적은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 주권이 나에게 오게 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태도가 욕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결국에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 우리에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밥을 주는데 세 끼만 맨날 준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는 그냥 일주일치를 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트에 갔을 때 하루치를 대부분 구매하지 않겠죠. 물론 짧게 두부 한 번 사러 갈 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대형 마트 갈 때는 최소 못해도 3일, 일주일치를 생각하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치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날
필요에 따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십니다. 그걸 뭐냐면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루하루 은혜를 공급하시면서 매일매일 나와 소통하고 나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줄 때 하루하루 그날 줍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를 이틀치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 이틀치는 다음 날 되면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은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소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안의 욕심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 3일치, 4일치, 5일치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은 일용할 양식이지만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생각들이 욕심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자 하나 우리 안에 욕심이 발동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실제 신문의 기사를 찾아봤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참 비참한 사람의 삶의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로또를 긁어서 18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억을 가지고 5년 동안 유흥하고 도박에 빠져서 살다가 그 모든 것을 탕진한 이후에 목욕탕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끊었다고 합니다. 18억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선하게 좋게 사용했다면 아름답게 투자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도 세워지고 편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5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욕심,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가져갔던 그 사람은요, 그 끝은요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남 양산에는 27억을 받은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어서 있는 그 사실을 이제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알게 되니까 우리 좀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이제 단절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강제적으로 아들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훔쳐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걸려서 이제 서로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고소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동생은 실형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욕심으로 인해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 10년지기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스포츠 토토를 해서 9천만 원에 당첨이 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10년 동안 함께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했던 그 친구였지만 9천만 원이라는 욕심이 들어가니 친구를 벗어버리고 9천만 원을 들고 달아났다라는 그런 신문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욕심이 가족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 욕심이 이 정말 끈끈한 우정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심이요 결국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내 속에 욕심이 발동해서 욕심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면 그것이요 결국에는 선한 결과가 아니라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정마다 참 돈이 많고 부유했으면 좋겠으면 돈이라는 것 자체는 이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 가운데 우리 안에 욕심이 발동할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 인생은요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시험 받게 되고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욕심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15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이 욕심이 결국엔 시험을 줬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니 죄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죄가 낳으니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욕심이 보여지는 삶 속에서 시험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꼬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로 임하게 되고 죄의 결과가 되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겠죠. 혹시 저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 저의 인생이 시험받게 되지만 결국에는 오늘 말씀 보니 결국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귀한 것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그 보여지는 것에 미혹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좀 잘되게 해줄 것 같고 편하게 해줄 것 같고 성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으로 시작되어진다면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보기 좋고 귀하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거기에 목숨 걸고 그 욕심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 선지자는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보여지고 귀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욕심이 막 발동합니다. 저게 있었으면,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생각에, 이런 것이 나에게 귀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 안의 욕심을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여지는 것에 너무 보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욕심은 망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참된 시험을 견딜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자, 앞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데,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온갖 좋은 은사들과 좋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보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자 17절 후반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은요, 태양빛으로 인해서 빛에 반사되어서 그림자는 생깁니다. 모든 게 다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요,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빛이 일로 옮기면 그림자는 반대로 옮기게 되죠.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하게 되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움직이게 되어진다는데 하나님은 그림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빛이 있고 세상의 조건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영려받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시험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후반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죽어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첫 열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어지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착각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뭐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꼬여 있구나, 나는 왜 잘 되지 않구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시험 주지 않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험은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요,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경산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